많은 세월은 살아가지 않았지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처럼 기후가 변덕스러운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해가 바짝 났는데 해를 뚫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푹푹 찌는 이 습도는 우리를 더욱더 짜증나게 만들고, 또 폭염도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계절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이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사랑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는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충만이라든지 거룩한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로 좋아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파악하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 뭐죠? 뭐죠?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가치를 값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너무 비싸서 그냥 할 수 없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일들만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다쳤다 그리고요, 뭐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혹시 아세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꼭 필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조금씩 다 가치를 다르게 두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복음이다. 이렇게 저는 가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복음이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소식,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소식,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살 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실, 그것을 함께 모아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복음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열거할 수 없지만 그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윤 박사님 교수님께서는 복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막힌 담에 문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 그래 복음을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많은 이 훌륭한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막 빗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숟가락을 하나 살짝 올려가지고 얘기한다 그런다면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복음이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복음이란 이 변화의 동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 나오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복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물론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이 복음의 정의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안에서야 내릴 수 있는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저는 변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지요. 아까 찾으셨어요? 이영동 권사님?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대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변화의 동력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환경을 그 어떤 것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에도 박혀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는요 율법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오했어요. 아주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이전의 삶과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
물론 당연히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을 본다면, 그 사울을 본다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완전히 이방인의 그 사도로 완전히 삶을 바뀌면서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고백의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그가 잘못한 게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자기의 시선을 보면서, 요즘 내가 상담하는 우리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나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옳은 거예요. 가장 정의로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어.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어. 자기 생각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대. 자기가 가장 똑똑하대. 그래서 그건 네가 니를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떠나서, 그런 개인적인 객관적인 상식을 떠나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을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그를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바다에서 그물 던지던 사람,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뀔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 그를 바꾸어 놓았던, 그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힘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구소련에 자부르스키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남을 때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포악하며 아주 불량배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 군대를 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부르스키는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관이 그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부르스키는 늘 이 목걸이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늘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관이 얘기하기를, 야,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를 부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고 그리고 진급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 네가 출세의 길을 이렇게 권유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자부르스키는 상관의 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오래전에 너랑 똑같은 사람, 너랑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었다. 예수를 잘 믿고 언제나 목걸이를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던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군인이 있었는데, 쫄병이 있었는데, 내가 권유를 했어. 그래서 네가 예수를 안 믿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공산당에, 그러면 내가 공산당에다가도 그 입당을 시켜줄 것이고 출세의 길을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 십자가를 탁자에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그 부하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옛 부하가 십자가를 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공산당에 입당해 가지고, 그리고 출세의 길을,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면서, 너도 그 아이처럼 네가 차고 있는 십자가를 탁자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공산당에 입당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네가 출세의 길을,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을 내가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관의 그 달콤한 설득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부르스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를,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얼마든지 이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려내서, 내 마음을 도려내서 탁자 위에는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자부르스키를 변화시킨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부르스키를 변화시킨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는 변화의 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속에 바로 변화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DNA를 가리켜서 우리는 변화의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강해지고 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문화가 바뀌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생겨야 될 게 무슨 복음 때문이냐? 아니다. 예수 믿어서 그러냐? 아니다.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냐? 머리 좋고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 좋고 부지런한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세계의 1위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리마 운동을 하기로 하고 새벽별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제 있던 사람이 바뀌어서 놀라운 모범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폐쇄하는 나라들은 나라마다 어렵게 되고 공고함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소련이라든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같은 동포인 저 북한 땅 보십시오.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동북 삼성 가면서 두만강 쪽을 쭉 하고 훑으면서 압록강 두만강 쪽을 쭉 훑으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가이드들이 가르쳐줘요. 가이드들이 뭐냐면 여기는 중국 땅이고 저기는 북한 땅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한참 가면. 여기 넘어가면 북한 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얘기하고 걸어가면서도 얘기해줘요. 그러다가 한 2시간쯤 3시간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가이드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북한 땅인지 중국 땅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밭에 곡식이 하나도 안 자라는 것은 북한 땅이고, 곡식이 옥수수가 우리 키만큼 자라라고 하는 것은 중국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북한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신앙주의 좋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가지고 6.25 때 내려와서 교회를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이런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한, 거기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기독교를 폐쇄하는 그 나라마다 어렵게 되고 공고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살상 무기만을 만들이라고 그런 전쟁의 혈안에 대해서 살아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불쌍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저 북녘 땅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는 가장 잘 살던 나라에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정말 어려운 나라로.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예수 안 믿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종교의 완전한 자유, 그래 3자 교회만 허락한 것이 무조건 막 완전한 자유를 준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국이 그래도 복음을 믿고 있을 때, 믿으라고 했을 때 중국의 문화가 발전되고,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는 세계 2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도, 직장도, 가정도, 개인도 다 변화되지만 우리가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따르는 부작용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 안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깨끗한 것입니다. 복음은 청결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복음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부패하게 되고 그 복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복음의 그 변화의 DNA가 사라지고 복음의 그 변화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청결합니다. 복음은 깨끗합니다.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변화의 동력을,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이 물질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변화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변화의 반대말이 뭐죠? 안 변하는 거. 그렇죠. 변화의 반대말은 일반적으로는 안 변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체됐다고 그래요. 정체. 변화의 반대는 정체 혹은 유지. 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라고 그럽니다. 변화의 반대말은 정체나 유지나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의 반대말은 뭐냐? 변화의 반대는 변질입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복음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이 돼요. 복음의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복음이 악취가 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복음의 이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음 안에 이 물질이 뭘까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복음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오래전이지만 지금은 뭐 중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오래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서 뭐 교회도 좀 세워주고 지어지기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정말 어려웠어요. 동부 삼성 이쪽에는 굉장히 집안이나 통화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니까 가가지고 가면 교인들도 없고 교회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집사님들이 삼자교회니까 이게 삼자교회는 전도도 하면 안 되고 이게 보조도 해도 안 돼요. 자기 자립자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래 가가지고 이제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면 집을 사서 개조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집을 살 때 이제 돈을 주고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워주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생활비를 주잖아요. 한 20만 원만 줘도 그때는 한 20만 원만 줘도 많이 주는 거니까 한 2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제가 있던 대광교회만 해도 뭐 몇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대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교회 이상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중국 선교하기 가기 전에 그 전에 선교사가 계속 선교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제가 담임하던 대광교회에 선교사님이 먼저 거기 선교를 많이 자비랑 선교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은 원래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니까 그분은 가가지고 교회를 지어주는 것,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같이 거기에 동석을 하게 되고 같이 중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교회를 세워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에 갔을 때 저 먼저 했던 분들은 교회를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지면서 깜짝 놀란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어주고 열심히 신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믿음 생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하러 간답시고 가가지고는 가서 뭘 주는가 하면 돈을 갖다 주잖아요. 건물을 짓는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갖다 주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지도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도자를 서로 안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갖다 주니까 서로 지도자를 하려고 나중에는 지도자 서로 하겠다고 그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교회가 세운 그 장백에 세운 장백교회 그 교회를 다 세워놓고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변화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그 장백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 공산당 이 종교국장을 만나가지고 종교국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아는 게 아니라 거기는 종교국장은 장백시라고 거기 장백현이라고 그러는데 장백현 우리로 얘기한다면 장백시니까 이렇게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장 밑에 부시장이 아니고 그 시장 밑에 서열이 그 종교국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국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뭐 이렇게 교회 하나 짓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떠냐고 말이지. 응? 벌벌 떨어요. 교회 하나 짓는 걸 가지고. 무슨 대중국이 제가 약 올리면서 그랬어요. 대중국이 교회 하나 짓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종교국장이라고 하는 그 조선족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복음은 공산당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아스팔트를 60cm를 깔아놔도 뚫고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진짜 종교국장 할 자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공산주의보다 무섭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돈입니다. 중국에 가서 저 철저히 봤어요.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도 저는 수없이도 많이 봤고요. 돈이 들어갈 때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순수합니다. 복음은 깨끗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이 물질이 끼어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그 위험한 이 물질이 뭐냐면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복음의 이 물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들어가면 복음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물질이 들어갈 때, 그때 바로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복음은, 순수한 그 완전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신분마저도 변화시켜 주셨고 여성의 권위마저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여성은요, 성경에 취급하지도 않았다고요. 요즘 우리 그 로마서 마지막 16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음이 오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가슴에 그 복음을 품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현장에 있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변화의 동력으로 우리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의 이물질을 다 빼고 나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변화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